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시대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3절까지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참 비운의 왕입니다. 그 시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신흥 강국으로 패권 국가가 되었고, 당시에 이집트가 세력이 약화되었다가 애굽이 조금 힘을 추스릴 때예요. 근데 그때 이 유대 나라는 어떤 정서였냐면, 바벨론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면서 1차로 와가지고 침공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또 백성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때 1차 포로 때 잡혀간 이들이 이제 그야말로 국가의 엘리트들이에요.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와가지고 또 유다 나라를 짓밟고 많은 또 핵심 기술자들, 이 대장장이, 당시에는 이 대장장이가 지금은 대장장이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농경사회,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가 창과 검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장장이는 그 시대의 가장 핵심 기술자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 같으면 무슨 원자력 기술을 가진 그런 과학자들인 셈이죠. 그런 사람들도 또 2차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고운 마음이 없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서 자나깨나 이 바벨론 나라로부터 이 나라가 이제 자유케 되는 것, 해방되는 것, 이게 이제 그들의 하나의 꿈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애국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뒷배를 봐주는 나라는 바벨론이고, 그러나 온 나라에 다 잡아가고 이제는 겉껍데기 정도 남았는데, 그 껍데기로 남은 사람들의 정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반바벨론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통치자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근데 이게 전쟁이 횟수로는 한 3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긴 병에 장사 없고 오래된 싸움에 견디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전쟁, 무슨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성이 좀 점령하기가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그런 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대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거기에 도읍을 정했던 거죠. 지세를 보고 여기는 외적이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겠구나. 이런 그 정세를 보고 지세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했었는데 그 바벨론의 큰 군대도 와서 함부로 쉽게 점령을 못해서 햇수로는 한 3년 그렇게 이제 견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에 쳐들어왔는데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그러니까 뭐 햇수로 한 3년 실제로 개월수는 제가 안 따져봤지만 한 17개월인가 그렇게 된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포위가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물이 풍부하고 양식이 풍부하면 이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해 넷째 달 9월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게 이제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상황이 더 어렵고 곤란하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죠.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족보를 여러 번 봤는데 이제 끝이에요. 시드기야가 이제 20대 왕으로 끝이고 요 시드기야 왕의 상황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의 그 상황을 조금 복잡한데 사실은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요시야 왕이 아들이 이제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근데 일찍 폐위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으로 섰다가 아들 여호야긴에게 물려줬는데 여호야긴이 또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삼촌이죠. 요시의 아들이니까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비운의 왕으로 이제 왕 위에 올랐지만 뭐 꼭두각시입니다. 허수아비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고 뒷배는 바벨론이지만 배경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정서는 바벨론에 대한 반 바벨론 정서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벨론을 이제 대적했다가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바벨론이 3차 침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와서 나라를 짓밟고 젊은이들을 데려가고 두 번째 침공해가지고 많은 그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지금 세 번째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죠.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 그게 이제 의지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최후에 의지할 보루였어요. 근데 그것마저 이제 무너지니까 군인들도 막 흩어져서 도망가고 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도 그 무너진 성벽 틈으로 도망을 치다가 그만 이제 포로로 잡히게 돼서 그 시드기야는 이제 체포가 된 거죠.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얼마나 비운의 운명입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들이 있었는데 시드기 아들들을 두 눈으로 보는 현장에서 아들들을 처치하고 그 본 눈을 또 빼버렸어요. 아주 뭐 그야말로 수모를 당해도 능욕을 당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드기야 왕 시대의 마지막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과 예레미야 선지서와 함께 읽어야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반 바벨론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래야지만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크게 오해를 받습니다. 저도 오해가 돼요. 이건 무슨 매국노 아니야? 우리는 이런 경험이 쓰라린 경험이 있죠. 친일파 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아주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을 의지하는 게 낫지. 이 일본하고 지금 친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죽창 들고 나서잖아요. 그런 감정하고 똑같은 감정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이야기가 선뜻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그 성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포로로 다 잡혀가서 첫 번째로 잡혀가고 두 번째로 잡혀가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아주 두 눈이 빠진 채로 잡혀가는 이 모습,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이 예레미야서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잠깐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엄청 오해받고 엄청 핍박받고 예레미야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매국노 중에 매국노 같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왜 그러는지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봐야지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게 참 선지자의 아픔이에요. 이 선지자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뭘로 보여주냐면 무화과가 두 광주리가 있는데 무화과 한 광주리는 아주 먹기에 좋고 말하자면 극상품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광주리가 있는데 환상을 지금 보는 거죠. 한 광주리가 있는데 이건 뭐 다 썩기도 하고 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극히 나쁜 무화과가 거기 담겨 있는 그런 환상을 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꿈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해몽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이러고 이제 의아해하고 있었겠죠. 아무리 선지자라도 뭐 보자마자 이게 무슨 뜻이구나 금방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환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거 이제 뭐 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사람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봐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뭘 보느냐? 실문에서 본대로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다 같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도 이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요 말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드림이에요. 하나님의 꿈인데 이 꿈은 성경 전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모아도 한 30-49절 될걸요. 비슷한 구절이.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므낫세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의 왕들이 죄와 악을 저지름으로써 저주를 쌓았다 그랬죠. 그 저주와 악을 쌓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고 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그 악의 양이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임계점에 이르렀던 그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아주 멸하시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때때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완벽하게 의롭다든지 모든 일을 다 잘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대학생 때 교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교수님께서 저를 오퍼를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그 교수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미친놈처럼 보더라고요. 이 자식 봐라. 근데 저는 뭐 하여튼 주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신학교를 가고 군대를 다녀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 뭐 잘못이 하나도 없다든지 저는 완벽하게 의롭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호가 뭐냐면 성실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뭐 성실하게 여태껏 왔는데 이게 뭐 보통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유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마침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며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걸 신학적인 말로는 하나님의 심정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잘 보고 그 심정을 잘 드러내는 설교자는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는 봤으니까 이걸 가서 얘기하면 그걸 보지 못한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주 미워하는 거죠. 아유, 저게 뭐 바벨론에서 뭘 먹었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뭐 어디 가두고 또 때리고 또 어디 웅덩이에다가 쳐놓고 뭐 이렇게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예레미야도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여주시기나 말지, 보여주시기는 보여주셔서 그걸 얘기했더니 이게 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죠. 반면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부하가 같이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라.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무화과가 담긴 광줄이 또 좋은 무화과가 담은 광줄이 두 광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플랜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받은 이 비밀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이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지 심판하신다. 마치 이 시드기야에 관해서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은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포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포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들여다보니까 누구의 포로예요? 하나님의 포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생명사계로 싸서 바벨론으로 옮겨놓고 거기서 그들의 죄를 씻기고 그들의 악을 제하고 그리고 저들을 좋게 해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과일이다, 괜찮은 열매야, 무화과가 참 먹기에 좋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셔서 저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뭐라고 제 마음속에 수천보다 더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정말 다방목회하고 말이죠. 다방목회 뭔지 아세요? 맨날 다방에 모여가지고 지금 요즘 뭐 다방이라고 안 부르고 카페 내고 불러야 되나요? 카페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줄도 잘 서고 뭐 이렇게 하여튼 해가지고 뭐 차지할 거 다 차지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래도 그냥 뭐 정말 기름지게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주 뾰족한 눈으로 저만 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쩌면 이렇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많이 항의했던 말씀이 뭐냐면 왜 나만 미워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 철없이 한 말이죠.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아마 우리를 선택된 선민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왜 우리만 미워하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악, 저들 안에 있는 죄, 그걸 제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몸이 다시 서는 것이 나오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에 참여하면 그거는 대참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예요, 이거. 똑같잖아요, 말씀.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한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저도 목사로 30년을 목회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왜 나만 미워하세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찍어가지고 왜 괴롭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없는 소리를 했던 것이 저의 말이었다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요만큼이라도 깨닫고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곧부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팬데믹과 같은 이런 대재앙을 보내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큰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예비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때도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나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들을 녹화하나요? 네.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보좌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신 이 말씀,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빠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상황을 훤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았는데 그 본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또 미움도 받고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당한 십자가를 능히 승리하며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